어제 니고데모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의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나올 때의 그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라는 것을,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그의 입을 통하여서 증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요.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오, 구원이시오, 참된 그 주이심을 전할 만한 그러한 상황은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22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신 후에 이제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그러한 제자들은 니고데모를 만나고 난 후에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 땅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그러한 것은 아마 요단 동편 쪽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 편에 보게 되면 동편 쪽이 있고 또 이 서편 쪽이 이제 그 가나안 땅 요 땅인데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강을 넘어 그 강동 이제 유대 땅 쪽, 요단 서편이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께 오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푸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셨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 뒤에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베풀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이 베풀었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세례를 베푸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시는 중에 또 그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살렘은 우리가 샬롬, 평안이라는 그러한 의미고 에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엔이라고 하는 그 우리 단어, 그 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샘 근원, 물이 나오는 그러한 근원이라 그래서 이게 물이 많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물이 많은 그러한 지역, 아마 샘이 있고 물이 많이 나왔던 그러한 요단강의 그 부분이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도 와서 또 여기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게 붙잡혀 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때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유대인과 더불어서 이제 논쟁이 한 가지가 붙었습니다. 무슨 논쟁이었었냐면 정결 예식에 대한 그러한 논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정결 예식이 무엇에 대한 정결 예식인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뭐 예전에 예수님 우리가 그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손을 씻는 거 가지고 그 정결 예식을 이야기도 하였었지만 아마 이때 그러한 정결 예식은 제가 추측하기로는 세례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물론 자신들을 예배하기 전에 정결탱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사실을 이렇게 깨끗이 씻기는 하지만 유대인에게 세례를 베풀진 않아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다 귀의할 때 그때 이제 세례를 베푸는 용도로 사용하였었는데 세례 요한이 행하였던 그러한 세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그 세례의 독특성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주 앞에 오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 전하였던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교하고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유대교에 그 속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와갖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도 논쟁을 했을 것이고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도 이날 아마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걸 하면서 무엇이라고 그냥 우리가 이 세례에 관련하여서는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에게 세례를 줄 것을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들이 우리한테 와서 왜 이런 일을 하지? 뭐 하면서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이 제자가 와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해도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아니 유대인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할 텐데 오히려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제자에 대하여서 이야기해요. 왜 그가 얘기합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그 함께 요단 동편에서 그 같이 거하시며 같이 행하고 또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푸는데 아니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보다도 그쪽에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이게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가 원조인데 왜 다른 집에 이렇게 가고 왜 더 잘 되는지 이걸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그러한 제자의 질문이었었죠.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그러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세례를 베푸는 원조인데 왜 저 사람에게 더 많이 가도록 선생님은 용인하십니까? 앞에서도 우리 지금 보는 게 이게 결국에는 이 안에서 알게 모르게 이게 경쟁 심리가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단이 이 틈을 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조금만 틈만 있어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만약 이것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이 아니 그래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 아름다운 이 사역의 모습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우리가 어떻게 부응할지 거기에 대해서 논하거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그 제자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너희가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이 증언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고 증언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에게도 이것을 요구하고 있죠.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하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보게 되면 우리가 유명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직히는 저의 마음서부터 사실은 그러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최은상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찾아왔으면 좋겠다.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명해지기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흥하고 내가 잘되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항상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세례 요한은 그것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는가 아닌가는 사실은 이게 저는 지금성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데 그 주님을 믿는 그러한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세례 요한이 그 뒤에 이어서 하는 그러한 말씀도 무엇일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 신랑의 옆에 있는 그 친구와 같이 자신은 그 친구라는 것이죠. 자신이 신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게 되면 신부를 취하는 그 신랑의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친구가 그렇게 크게 기뻐하는 것과 같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그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에게는 점점 사람들이 적게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것이 그의 기쁨이다라고
바로 그것이 그 기쁨으로 충만하더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죠.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저의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정말 좋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기를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또한 소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쇠하여야 하겠고 내가 흥하여야 하리라가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가 흥하며 나는 쇠하기를 바라는 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높여주세요. 성경적인 것은 사실은 그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붙잡혀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는 날마다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광야의 샘교회는 쇠하여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조차도 이렇게 시험을 받고 그 제자들조차도 시험을 받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증언하여 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31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위로부터 오시느니 만물 위에 계시느니.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이 모든 만물을 그가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위에 오신 이임을 믿으십시오. 또한 그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며 또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믿어야 될 그러한 진리이죠. 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분이며 또한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여 계시고 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또 어떻게 하실까요?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보증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러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지만 증언을 받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그러한 제자들조차도 믿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과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증언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나의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증언을 받는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이 증언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이 증언을 받는 자, 이것을 믿는 자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인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죠. 아무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한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가 거듭난 자이고 또한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36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아멘.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삶에서 순종이 날마다 열매로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믿는 자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증언하는 것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심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우리 귀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